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수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이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의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룻밤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셔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을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보시면 야곱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메서와의 만남은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신 결과 그는 동생과
기꺼이 화해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에서는 자신의 정자권 때문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여기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묵은 원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적당함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안도감을 느낀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가 깨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1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전날 밤에 이 가족을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강 저편에 머물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받은 후에 가족과 합류하였습니다. 이제는 전과 같이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이엘에서, 그러니까 분이엘이란 건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담대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위축됩니다. 그리고 다시 겁에 질린 행동을 합니다. 먼저 가족들을 나누어서 앞에 보내었습니다. 야곱은 가족을 차별을 두어 쪼개고 있습니다. 먼저 여종과 그 자식들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라헬과 요셉을 편애해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사랑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들고 후에 화를 몰고 오게 합니다. 야곱은 가족들 앞에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대왕을 아련하는 말단의 신하처럼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형은 그를 맞아줄 것인가? 아니면 내칠 것인가?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조마조마한 찰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4절 말씀을 보시면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맞추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야곱은 종이 군주를 대하듯 형을 대하는데 에서는 그를 형제로서 맞이합니다. 그는 반갑게 달려와 야곱을 맞이하며 그를 껴안고 입맞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따뜻한 환영은 에서가 자기 동생을 용서했고 야곱에 대해 아무런 앙심도 품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에서에게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수년 동안 번성하게 하심으로써 동생을 향한 그의 태도를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사이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5절에서 대답합니다. 먼저 야곱은 많은 가족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그만큼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기가 고향을 멀리 떠나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러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보호하고 계시는을 밝힙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죠.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이 용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순서대로 나와 에서에게 절합니다. 먼저 여종들과 그 자식들이 절하고 다음으로 레아와 그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6절에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보시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에서는 또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 목적으로 가축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것이 공격을 당하면 첫 번째는 뒤에 것이 피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형에게 예물로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때들은 야곱이 먼저 보내었기 때문에 에서가 그들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로부터 야곱이 주의 종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는 말을 어제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했지요. 일찍이 야곱이 종들에게 그렇게 일러주었었습니다. 에서는 들었던
이 말을 외면하고 태연하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또한 8절에도 대답합니다. 야곱은 도망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숨 감추고 예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만 내세우고 있지요. 그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음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그의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정중하게 서양을 합니다. 내 동생아, 9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주라. 이러한 거절은 인사치레로 해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듭 강권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곱은 이 주마주마한 거지요. 형으로부터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으니 은혜를 얻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잠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형에게 예물을 반드시 안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은 강권하여 형이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더 심하게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형의 얼굴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이 자기를 용서하고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버금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인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하튼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강권하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달라고 11절에서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형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됩니다. 모두의 서를 회유하여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강건에 못 이기는 채 하며 예수는 예물들을 거둬들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밀고 당기는 씨름을 함으로써 형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잘못에 대해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에서에게 알려주었을 에서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야곱은 에서의 변화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자신의 선물로 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야곱의 설명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에게서 건전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이엘에서 그러니까 32장 30절에서 분이엘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그는 이제 에서에게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호의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결과였던 것이지. 에서는 앞장서서 귀향길을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나그네가 많은 때를 몰고 먼 길을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길에 익숙하지 못하니 가축대를 안전하게 몰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그 자기의 장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이동을 돕는 데 적합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말을 돌려 형을 따돌리려 합니다. 자식들도 연약하고 가축들도 과하게 돌면 위험하니까 형이 먼저 가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은 천천히 행보하여 형이 있는 세일로 가서 형에게 나아가겠다고 또한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야곱은 세일로 갈 의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형에게 갈 마음도 없죠. 그것은 또한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빨리 형에서부터 멀리 피하고자 싶은 것이 야곱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나아가겠는지요. 그리고 세일은 약속의 땅도 아니지요. 자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솔직하지 못하고 다시 거짓으로 형을 속입니다. 역시 아직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야곱이 계속 사양하니까 이 에서는 몇 명의 자기의 종을 야곱 일행에 머물러 두겠다고 다시 역으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안합니다. 그들이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잘 할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거듭된 자는 야곱이 자기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야곱은 난처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코 자기 형이 거처하는 지역에 가기를 원치 않았는데도 형이
강권하고 자기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다시 간청합니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시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서 자신을 용서하고 동생으로 맞이해 준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자기를 놓아달라는 강구입니다. 에서도 만약 더 강요하면 형을 받아들인 것이 거짓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생을 해치는 못난 형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에서는 여기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에서 야곱에게 자유를 주지요.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서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세일은 에돔 지역을 가리킵니다. 야곱이 따라오겠다는 말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은 이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형을 따라 세일로 내려갈 의사가 없습니다. 형 가까이에서 형이 자기를 해칠까 겁을 먹고 평생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형을 따돌리는 데 성공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절과 집과 짐승의 우리를 지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있죠. 요단강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세일과 남쪽에 있는 세일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됩니다. 후에 세겜으로 간 것을 보면 야곱은 북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의 뒤를 따라 내려갈 의사가 전혀 없다는 증거지요. 그곳에서 야곱은 집들과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우리간이라는 것은 오두막집입니다. 우리간은 영구적으로 살 집들이 아닙니다. 잠시 체류할 목적으로 지은 처소들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발걸음을 서쪽으로 향하여 세겜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일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지요. 야곱이 형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에게 제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겸손과 관용의 정신을 주었고 에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러니까 이 분열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8절로 20절에 보시면 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은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유서 깊은 곳이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심정부에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땅이 비옥하고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지입니다. 나중에 이 요셉이 이곳에 요셉의 시초를 이 세겜 땅에 묻게 됩니다. 이 세겜에 와서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 세겜에 와서 언약 갱신을 합니다. 이곳은 상당히 유서 깊은 이스라엘의 곳이기도 하고 북이스라엘의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가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평안이 성읍에 이르렀다고 이 18절에 말을 합니다. 사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여기 오기까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형 에서도 해칠 목적으로 자신의 장정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위험한 고비들을 무사히 넘기고 평안히 이곳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자기와 함께한 그 마하네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로 땅을 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 매장지를 묘지를 사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야곱은 세겜에 머물기 위해 땅을 샀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브론과 세겜이라는 이 가나안의 두 요충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요. 땅을 샀다는 것은 그곳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땅의 주인이 나그네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 일이었다고 전에도 23장에서 창세기 23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에 이 추장인 이 족장인 이 세겜이 야곱 가족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장시간 함께 머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이 우물을 팠습니다. 가축을 치는 자가 오래 머무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요. 야곱은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어떤 죄책감으로 두려워했든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어떤 보상을 하려 했든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과 형을 화해시키시기라고 자기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자신이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 돌아오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이 창세기 28장 21절에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이루어졌지요. 베델은 아니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음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제단은 하나님의 현현이나 예배와 상관없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념비적 제단인 것이지요. 이제 야곱은 예배를 통해 베델과 분열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구원자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은 이 제단에 이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참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편애하는 모습, 겸손과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분열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을 꼭 껴안고 그 정말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해버리는 사람을 꽉 껴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창세기 28장의 그 말씀처럼 평안히 돌아오게 했고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했음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2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야곱처럼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야곱은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20년 내 연단을 겪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정말 형이 내서 나를 용서해 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분열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델의 하나님, 분열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 눈물로 함께 형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년간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그 20년의 대장정을 행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여러 사건도 있고 또한 희노애락을 느끼는 우리 인생입니다. 기쁜 일, 화나는 일, 또 슬픈 일,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도 이렇게 야곱처럼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우리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야곱이 감사하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20년의 연단과 그 20년의 세월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자기네 고향 땅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고 저희를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20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 돌아오면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소원한 그 야곱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빛의 길로 동방의 작은 나라이지만 작은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코로나로 많은 분들, 소상공인들, 또 많은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야곱처럼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과 동행하는